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진 자들, 또 누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러워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가 없을까라고 찾던 중에 죄송하지만 대중가요 가운데 아주 가사가 참 의미 있게 전달되는 그런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인데요. 다 들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참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잘라서 1분 17초를 준비했습니다. 부럽지가 않어. 이걸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1분 17초가 저는 한 10분처럼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요를 틀어드려서 죄송한데 이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늘 부러워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결국 100만 원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 노래의 취지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부러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것들로 부러움의 대상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어느 날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뜻밖의 요구를 하게 되죠.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왕을 세울 때의 원칙들을 진작에 다 정해놓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7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 서두에는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이미 왕의 제도 자체를 진작에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된다라고 하고서는 뒤에서는 화를 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의 답이 5절 그리고 20절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두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이방 나라들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뿌리에는 이제 우리도 살만해졌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본심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진심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7절의 말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가나안 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며 백성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정치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잘 됐나요? 행복했나요? 더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뼈 아프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나라가 두 쪽이 되었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왕이냐 사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의 본질은 왕이든 사사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관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스리는 신정, 이 원칙을 거스르지 않고 이 원칙에 입각한 사람이면 왕이든 사사든 다 좋다는 거였다는 것이죠. 자, 그 신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과 왕 다윗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겼을 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자신이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초한 사사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왕의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말이 왜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145편 1절의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을 거스르지 않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또 다윗의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은 왕이 지도자인가 사사가 지도자인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지도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식으로 살려고 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삼는 것들을 나의 왕 되게 하면 결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왕,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진 인물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아주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페르시아의 제국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따라하지 않았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포로이고 궁궐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조 실록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본토 백성이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제국, 그 제국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모르드게와 같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묵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반발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자기들의 요구를 주장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18절 상반절에서 세 번역으로 보면 앞으로 너희가 달라는 그 왕 때문에 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이 꼭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구해 주시는 대로 그 요구를 들었을 때 도리어 그것이 고통이 될 거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기만은 바라는 마음만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뼈아프게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가 보기에 좋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만 받아내는 일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기는 하셔도 영혼이 쇠약해지고 화려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기쁨의 일들이 되지 않게 만드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토록 원했던 복권이 당첨이 됐지만, 제가 예전에도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복권에 당첨됐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의 삶의 질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복권에 당첨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신호등을 끄고 말씀의 수신호를 따르는 내려놓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고 싶은 나보다 주님이 보고 싶은 나가 되고, 내가 꿈꾸는 내 자녀보다 주님이 꿈꾸는 내 자녀가 될 때 참복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가 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안 된다고 하면 됐을 텐데 왜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그 이유는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아픈 마음으로 산 교육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유산을 요구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면 둘째 아들, 자신의 아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은 산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평안한지, 안락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 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뭘 준비하고요? 새 신과 새 옷과 새 가락지를 준비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거지여도 괜찮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새 신과 새 옷과 새 가락지를 입히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참 왕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라면 이 차선책이라도 하나님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고생이 되더라도, 시간을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내가 고집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 이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내치시지 않고 따뜻하게 마치 탕자처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신을 준비하고 새 옷을 준비하고 새 가락지를 준비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을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